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하나엠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말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안디옥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구원의 감격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을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언할 때 피차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버릴 바를 버리고 새롭게 할 바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적과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구약교회는 일종의 단일 교회, 단일 성전으로서 물론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는 북쪽과 남쪽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었지만 단일 교회 형태로 오다가 신약교회에 와서는 이제 지역마다 다양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속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가 어딘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또 요사이 성경 영상 키워드 여기도 어떤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가 안디옥 교회를 가장 신약교회에서 모범적인 모델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는 성경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성경이 있고 교회들에게 보내는 성경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또 교회가 편지를 받지 못한
막 그런 교회도 있는데 이것은 주관적일지 모르지만 편지 받은 교회보다 편지 안 받은 교회가 더 모범적이다. 대체로 편지 받은 교회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교리와 삶에 대한 답변서가 되겠는데, 뭐 이름이 편지가 쓰지 않는 교회는 아마 문제가 없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뭐 편지 쓸 필요 없다. 이웃교회 쓰면 그 말 듣고 더 잘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히 그 많은 교회 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는 11장 19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11장 19절에서부터 11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에 가서 생명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방인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이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역사가 11장에서 끝나고 다시 12장에 와서 이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고, 13장에 다시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11장에서부터 13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모범으로 세운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약교회가 예배 모범, 우리 장로회 같으면 웨스터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그 예배 모범을 중심으로 이 주보를 만들어서 교회가 설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교회들은 그 예배 행위를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목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설교하고 또 헌금 드리고 축도하고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 또 기도했다, 헌금했다, 찬송 불렀다, 이렇게 다양한 조각들이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모든 조각을 모아서 하나의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있는 거다. 성경에 꼭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있나? 그럼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있다. 없는 것 같아도 있다. 전체를 보면 있다. 믿습니까? 잘못된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저렇게 묵도하고 찬송을 하라고 있나? 그렇게 없지만 전체를 보면 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추고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논리적 순서는 다르지만 전부 다 들어있다. 언어적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라는데 거기서는 기도했다, 말씀 전했다, 그 옆에 이렇게 또 안 나옵니다. 또 저기 가면 또 참 헌금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문자적으로 논리적이진 않지만 다 기록되어져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제가 모델로 이렇게 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자. 그 안디옥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자. 사실 예수님이 성경을 쓰고 사도들이 성경을 쓸 때는 그 교회처럼 되는 게 아니고 이 교회보다 더 멋진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인들, 더 큰 축복을 받는 교회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교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11장에 가게 되면 19절 이하에서 스데반의 일로 교인들이 이제 고난을 받으니까 객지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제 이방인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 결과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저들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다. 이것은 디아스폴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시대, 안 그러면 바벨론 시대, 뭐 이런 기타 이런 그 왕국 시대에 유다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고 종교적 이유 때문에 또 정치적 이유 때문에 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처음 나타난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도 전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의 내용이 주 예수에 대한 말씀,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20절에 말씀을. 주 예수를 전파한 이 주 예수가 누구냐? 이 주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믿습니까? 이 주 예수는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분. 이 주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 이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또 대신 말씀을 다 지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재림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를 전했다. 믿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가 아니면 그거는 예수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영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이 많은 이름들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 약 한 40여 명이 등장합니다. 그럼 어느 예수 믿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대속하시고 다시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이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느냐? 형편이 좋고 살기가 좋고 부자 됐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믿다가 고향에도 살지 못하고 쫓겨나왔는데 쫓겨나왔어. 그 쫓겨난 동네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네 사람들이 왕이 주는 진수성찬을 거절하고 우리는 물을 먹고 나무를
원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어떤 환경입니까? 605년에 나라가 망했어.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대제국주의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직장, 좋은 음식, 좋은 대우 다 버리고 우리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렇게 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었어. 우상을 섬기는 그 대제국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들 믿습니까?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다리오가 이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믿어라.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따르느냐, 이 가치관이 변하면 삶의 모양새가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진주에 대한 말을 합니다. 진주를 발견하면 또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그거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치의 변. 그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 진주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기 집에 있는 그게 전부 제일 좋은 줄 알았는 건데 보화를 딱 발견하니까 그게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세상에 두었던 기준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다 버릴지라도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들, 이것이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난을 받고 이렇게 흩어진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그것 때문에 고난당한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고난당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전도할 수 있었다.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럽니다. 우리 큰 집, 우리 오빠, 우리 동생들 잘 사는데 내가 하나님 부자 되게 하면 전도하겠다. 그럼 부자 되면 안 믿어, 그런 사람은. 부자 안 돼도 전도해. 부자들이 야, 너 맨날 굶으면서 그거 어떻게 그래야 예수에 대한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이 함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늘 기쁨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볼 때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활했다 그랬습니다. 그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주 성령이 충만했다. 근데 그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교인들의 수가 점점점 불어서 부흥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가서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다소에 있는 사울, 지금 다시 말하면 바울을 신방합니다. 왜 신방을 가느냐?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종을 하고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3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3년의 기간을 마치고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안 알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나가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우리 고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느냐? 자기가 믿는다 그러지만 우리 못 믿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 때가 왜? 유대인들도 저거는 개종했으니까 저거 변질자다 이렇게 해서 싫어하고, 또 교인들은 저 우리 죽이려고 한 사람이 겁이 나서 못 만나고 이러니까 바울이 뭐 성경에 안 나오지만 내가 볼 때는 두문불출하고 집에 앉아 있었는 것 같아. 바깥에도 안 나가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신방을 가는 거예요. 가서 나하고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 신방을 하는데 이 신방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새로운 활력소를 불러넣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불러넣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더 큰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이번 신방할 때 여러분 다 은혜 받고 새로운 힘 얻으세요. 이 바울처럼 이 숨어가 혼자 살다가 이 바나바가 신방에서 턱 만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새롭게, 복되게, 은혜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1년 동안 안디옥 교인들을 잘 가르치게 됩니다. 바나바도 가르치고 바울도 가르치고 이 동력에 대해서 잘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 많잖아. 이분들이 동력에 대해서 같은 복음, 같은 말, 같은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거 안 전하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1절에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같은 믿음, 같은 사상, 같은 말,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막 변화되어서 여기서 최초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다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막 그런 뜻이 막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도 당하고 흉년이 들고 이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해서 이 헌금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장로들이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쓰게 하는, 그 헌금도 하면서 이 헌금이 바로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런 행위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13장에 넘어오면 다시 와서 여기는 그 구성 요소들이, 구성원들이 다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 바나바,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얼굴이 검은 사람도 있고 또 정치가도 있고 또 유대인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선지자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무슨 경상도 패가 있고 호남 패가 있고 강원도 패가 있고 서울 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아볼로 파가 있고 게바 파가 있고 바울 파가 있고 그리스도 파가 있어서 아주 책망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오직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파. 여기는 태극기 파도 필요 없고 촛불 파도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파. 이거 돼야지. 교회 오거든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싸운다. 정치 얘기하면 싸운다. 괜히 친한 사람하고 어떤 모임에 가서 정치 얘기하면 싸운다. 여러분은 정치 얘기는 하지 말고 무슨 얘기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이야기. 예수 믿고 축복받은 이야기. 예수 믿고 전도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구성원들이 다행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예수 믿고 금식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은 금식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 올해 아주 하루만 딱 해봐요. 하루만. 주님 나 금식 한번 해보겠다. 오늘 하루만. 좀 더 은혜 되면 3일만 딱 3일 이상 하지 말아요. 너무 많이 하면 또 교만해지니까 한 3일 정도 금식했던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바른 믿음을 가져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3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를 해서 지도자로 세웠다. 오늘 같으면 목사로 세웠다는 것. 지도자로 세웠다.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세우는 지도자들은 정말 비제도권 교회로서는 되게 모범적입니다. 제가 절차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해보려고 하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더 기도해주고 더 협조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아멘 소리가 적다. 협조해야 돼요. 바른 지도자. 왜? 바른 지도자가 안 되면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면 교인들은 잘못됩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같은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 지도자를 세울 이들을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선교하는 일. 우리 교회도 적지만 큰 나라에 선교하잖아요. 여러분이 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5절 8절에 보면 이 총독이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려니까 이 마술사 에르마가 이 방해를 넣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이런 일이 여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다. 가르쳤다는 말 속에는 배웠다. 그 말씀을 늘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 것이 이제 13장 13절 이하에서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것이 바울의 선교 1차 사역이 됩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1차, 2차, 3차, 4차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 처음 보내서 1차 선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사도행 1장 8절에 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증인되라는 그 말이 이게 땅끝 이방 선교 1차, 2차, 3차, 4차 선교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한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를 보면 출애굽에서 세례요한까지 역사를 전개하면서 예수께서 이 출애굽의 세례요한까지 한 그 역사 속에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고 예정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17절에서 25절까지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 속에서는 출애굽에서 다윗까지 역사를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는 그분이 예수다. 또 세례요한이 선구자로 온 것이다. 예수님 앞에 올 사람의 선구는 말라기 3장에 내가 사자를 예수를 메시아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 전에.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요한이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9절까지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유대 종교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해서 빌라도와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29절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한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다. 그러면서 40절에서 41절까지 그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하박국서를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BC 612년에서 605년경에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남쪽 여호야긴 왕 16대 왕 때 이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회개 안 했다는 겁니다. 회개 안 해서 저들이 586년에 바벨론으로 망하는 이런 그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또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당시의 어리석은 자보다 더 큰 화가 너희들에게 미친다.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했고 부활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격했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지고 죄사함 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늘을 간다. 이것이 바울이 증언했던 설교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멋진 분들을 통해서 이 앞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모시고 왔지만 13장 이하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 앞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다가 뒤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더 훌륭한 분들이 됐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목사님들이 나보다도 훌륭해야 돼요. 알았어요? 나보다 못하게만 해봐라.
나보다 더 멋지고 뭐 신학적으로나 교회나 모든 면에 다 잘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나는 바라바고 여러분들은 우리 바울이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점점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저라,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을 볼 때마다 아주 칭찬하며 자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유럽에서 우리 장로교회,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장로교회를 성경 종교개혁 후에 장로교회를 회복하고, 이제 이 장로 칼빈주의 교회라는 장로교인들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돈이 없으면 나는 칼빈주의 장로교회에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외상을 다 줬다는 거야. 몰라도. 왜? 그 사람들은 진실하다. 그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다 줬다는 거야. 좀 이게 뭐 다 그렇다는 아니지만, 내가 잘 아는 어떤 분이 큰 문방구적으로 했는데 외상값 띠먹는 조사해 봤더니 교인들이 제일 많이 띠먹더래. 내가 그래서 맞다, 다 아버지 거니까. 다 아버지 거니까. 그럼 안 되겠지요. 떼먹고 있으면 갚아요. 갚을 데 없으면 교회도 헌금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갚아요. 내가 갚아야 되는데 떼먹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사람이 없어졌으면 교회다 하나님 앞에 갚아요. 떼먹지 말아요. 그러면 떼먹으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칭함을 받았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들의 삶이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속화가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이 시대 속에 정말 예수를 닮은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바로 가르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바른 지도자도 세우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목사님은 진짜다, 그러면 돼야 돼요. 아이고 그거 다 먹고 다 하던데 뭐 이러고. 그 별거 아닌데도 사실 그 먹었다고 뭐 천당 못 간 사실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러고. 저도 인생을 살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택시 탔을 때, 가게 물건 사러 갔을 때,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봐도 목사님 같은데요, 이러면 되게 기분 좋아. 왜 이게 냄새가 좀 나는구나.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냄새가 좀 났어,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기적적 역사를 통해 우리 교회도 그 교회를 닮으며 그 안디옥 교회의 더 큰 놀라운 역사, 더 큰 은혜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안디옥 교회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칭함을 받는, 이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구원에 놀라운 은총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